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뜨겁게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아오는 누가 나서더일까? 내가 어찌게 얼에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기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술꾼의 술에 대기 없이 죽어있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인자였구나. 오라주의 사랑을 이겨도 지금 어서 먹으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술꾼의 술에 대기 없이 죽어갈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위로하기 길로 나와서 비하리. 주여 몇번 해주실 때 능력 받아서 불법 얻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축구의 입술에 대니 없이 주나할 까지
떠나서 기다리 주가 명령을 쉽게 능력받아서 가서 나누리로다 보내주소서 죄랑 죽을 행수에 내리 없지 누가 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랑 죽을 행수에 내리 없지 누가 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축구를 했으니 누가 할까지 나를 보내주소 갈길을 보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니 죄악과 세금이 없는 이 걷기가 주를 보는데 아무의 대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선택 우리를 오라 하시는 것 불구에 듣고 슬퍼 같이 구주를 실체하고 속속히 나가시 죄악과 세금이 없는 길 걷기가 주를 보는데 아무의 대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선택 예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누기도 하고 생각하니 성님이 싫도다 죄악과 세금이 없는 기뻐기가 주를 보는데 아무의 대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선택 주원을 향해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느끼고 하며 생각하니 참 지시로다 아멘 죄악과 세금이 없는 기뻐기가 주를 보는데 아무의 대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선택 죄악과 세금이 없는 기뻐기가 주를 보는데 아무의 대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선택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되주나 걱정이시 저거한 듯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찬양 속에 청년이여 모든 삶의 기쁨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되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능력을 신인 바라갑니다 살아계신 내 나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주 안에서 어긋난 새벽 오지 주의 사랑 마침까지 예수님의 동생을 여살이 확신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사랑이 사랑의 주에 나의 구하기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찬양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주여 사랑의 주에 나의 거하기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그 언젠가 주에게까지 주의 사랑이라 신비의 멀고하네 주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을 역사하소서 알려주소서 사랑의 주에 나를 구하기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주여 이 자리에 성도들의 가정에 영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의 주에 나를 구하기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주여 나의 참된 소망을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사랑의 주에 나를 구하기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성도들의 가정에 예배의 자리에 영상을 통하여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성화심으로 사랑해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걱정한데 사랑의 주에 나를 인도하기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살아계신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기도했나요 기도는 그래 아이세 그제도를 또하기 앞이 깜깜할 때 앞이 깜깜할 때 잊지 마세요 나의 분노가 어려운 시간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주께 맡긴 나의 삶 여호와의 진실하신 영원
좋으신 하나님, 그렇고 말고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멋지고 우리의 기도는 한없는 노래를 같이 예배를 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붙들어주시고 기도로 붙들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원사님을 붙들어달라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믿어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다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신령한 거야.
사용하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하늘의 귀한 빛들의 아버지를 빼어오고 아름답고 신령한 것들이 누가여 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동일한 역사 힘들어 괴로워하는 심령들 주여 한밤중에 나오가 신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저수는 되거라 기어가 땅이 건지기 나서 어깨가 움직이고 꼬리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주여 말씀을 통하여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부러지는 역사가 엎어지는 역사가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은 모든 신령들에게 내 이것들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주옵소서. 얼른 처선에 일금지간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지어다. 열리는 역사 울리는 역사 온몸이 열리고 내 인간들이 바꿔지는 역사 말씀의 말씀이 직접이라소서. 말씀이 직접이라소서. 날씨는 어떤 것보다 얼마나 신령의 본심을 줄여서는 나가려서니 물건적인 말씀이 살아 역사소서. 심령들마다 살아 역사소서. 가정들마다 살아 역사소서. 교회들마다 살아 역사소서. 운동력 있게 하소서.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찌르고 쪼개고 박살내고 벗겨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문제가 감당 못하는 사람, 환경이 감당 못하는 사람, 한밤중에 옥중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도 갇힌 자가 있습니까? 지금도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만나주시어서 여자마자 늦어가지 않게 하시고 무한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계획하심은 어찌 그리도 놀랍고 놀라운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둔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늘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저희들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시어서 오늘도 말씀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양각처에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변화된 자가 되기를 원하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여 말씀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우리의 매일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요즘 목사님은 환난이 없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시험이 없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저에게서 나타나는 작은 하나의 반응입니다. 기도 많이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근사님 보면 참 부럽다. 밤마다 부르짖지 않아도 잘 사는 집사님 보면 참 부럽다. 왜 요즘 목사님 눈에 그런 자들이 부러운지. 그 말은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옥죄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왕의 주의 길 가는데 꽃길만 걸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생명 걸고 달려가는데 꽃길만 준비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만하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만한데 때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많이 안 하는 집사님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부러워한 적 없습니까? 기도 많이 안 하는 옆집의 근사님 바라보고 부러워한 적 없습니까? 나는 기도도 많이 하는데 생명 걸고 달려가는데 내 앞길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는 왜 이렇게 죽을 고비가 많은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목사님은 요즘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연약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안 되겠구나. 강대상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신에 차고 가장 믿음 위에 서 있는 분이 목사님인데, 강대상에서 내려오니 기도 안 하는 권사님이 부럽고 기도 안 하는 집사님이 부럽고, 부러운 것이 온통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고 울 일 없었으면 좋겠고 웃을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이 눈물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제서 알았습니다. 꽃길만 걸을 수 없다라는 것, 복음 전하다 핍박받고 환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웃음소리 듣는 것도 하나의 표적의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 아름다운 간증만 표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런 고난도 맛보았노라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을 일을 당했노라고, 내가 예수 전하다가 억울한 소리 들었노라고, 그런 표적도, 그런 어려움도, 그런 눈물의 스토리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 따라가는데 핍박이 따르지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데 혼란이 따르지요. 그 환란이 없이, 그 핍박이 없이, 그 박해가 없이, 그 눈물이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눈물을 흘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엄청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핍박은 기뻐할 일이요 즐거워할 일이요 하늘의 상이 큰 일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즐거워해야 될 일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려고 준비한 고난의 길이었구나. 여러분, 주님 따라가다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힘든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주님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도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가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랬기에 생명의 역사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 고난과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예수로 인하여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박해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제 친정엄마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아빠에게 머리를 당겨가면서 칼을 들어가면서 교회 가지 말라는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남편들이 없어요. 그런 아내들이 없어요. 교회 간다고 박해하고 싫어하는 남편이 이 시대는 많이 없어요. 물론 지금도 뒤에서 수없이 울고 있는 여집사님들의 눈물이 있겠죠. 그러나 옛날처럼 박해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성이 아무래도 나약할 수밖에 없고 유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애매한 고난을 주시고 애매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다듬어지고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나무에 마디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 속에 꺾지 않는 단단함처럼 굳건함처럼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환난과 눈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좋아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모세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멋진 사람들이구나,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같은 성도가 아닐까. 이들은 예수님 전가하다가 주의 이름 전하다가 맞기를 얼마나 맞고 맞은 것도 그냥 맞은 것이 아닙니다. 옷을 다 벗겨서 그냥 피부 위에다 회초리를, 이
피부 위에 옷을 벗기고 때려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통이 가중한 줄 모릅니다. 40에 하나 가만 매면 39이라는 이 해초리를 끊임없이 정지할 때까지 39 때리고 또 39 때리고. 그들에게 묶여있던 착고는요, 설 수밖에, 다리를 벌릴 수밖에 없는 무게의 착고를 채웠어. 그때 당시 감옥은요, 세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감옥이 있어요. 햇살도 조금은 들어오고 공기도 조금은 들어오고, 그래도 그나마 특기가 있는 감옥. 그 다음 감옥은요, 빗장을 채워서 견고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더 무서운 감옥은 어디냐? 저 밑에 지하에 있는 공기도 햇빛도 모든 것도 차단되어져 있는 칠흑 같은 흑암 속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수만 들려버렸고, 그곳에 바울과 실라를 엄한 회초리로 그들을 때리고, 빗두성이가 피로 난자한 그들을 예수 때문에 발에 착고를 채워서 그들을 그 어두운 흑암 속에 피비린내가 나는 그곳에다가 그들을 감옥 속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가 당하는 눈물이,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이들만큼 하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의 용사,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의 용사,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때의 기도의 용사,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맞아서 매로 퉁퉁 부은 그 몸으로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의 생명 거는 자입니까? 내가 뭐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피를 흘리면서도 착고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를 누르고 환경은 나를 자꾸 죽으라고만 하고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이들은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이들은 시간만 나면 예배 처소를 찾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몸에 기도라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기도의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정말 그런 자가 이 땅에 지금 있는지,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바울과 실라 같은 자,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오늘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기도를 저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끊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에 바울과 실라처럼 착고에 묶여서 발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날마다 부으셔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큰 축복의 사랑.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선능한 성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죽을 만한 환경 속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쉬지 않을까 평신도부터 고민해 봤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작전 기도가 가장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40일을 6번 하고 100일을 한 번 하면
1년을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셨고 바울과 신라처럼 어디에만 가면 기도할 곳이 없나 기도의 처소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처소를 찾으시는가요? 환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계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의 처소를 찾으십니까? 그 기도가 있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그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기도라는 것을 택하십니까? 여러분 순서를 바꾸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든 무엇을 하든 기도부터 시작할 줄 아는 믿음에 능한 손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왜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안타까운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기도해야 될 때인가 봐요 라는 어리석은 발언을 합니다. 아니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기도의 자리부터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아버지라고 큰 소리 외쳐 부르짖지 않아도 무릎만 꿇기만 하면 그 무릎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힘이 그 무릎 속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은혜가 기도의 무릎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만 지어도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조금만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아니요, 양심이 가책이 있을 때도 앉으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앉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그때 일하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 시험이 들어도 기도의 자리,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도 기도의 자리,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을 때도 기도의 자리, 어쩌면 그렇게도 미련스럽게도 어쩌면 그렇게 바보같이 끊임없이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지,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리게 했고 지금의 목사로 나를 든든히 세운 이유가 끊임없는 미련한 바보같이 보이는 그 기도의 자리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찬양하는 일에 핑계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신라는 얼마나 핑계할 수 있었습니다. 착고에 묶여있어서 찬양할 수 없어요. 자리가 불편하여 기도할 수 없어요. 온몸이 맞아서 통증이 심하여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전했더니 이런 고통 당했구나라고 기도를 포기하고 실망을 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가 몸에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이 다 되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의 처소가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예배당이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춰져야지 기도가 하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비록 누추하다 할지라도 이곳이 쓰레기장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물이 범람하여 창일하게 넘친다 할지라도 내 어느 구석탱이 하나에 내 눈물의 기도가 올려질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거룩한 성도요, 여러분이 가장 능력 있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인정해주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고르지 마십시오.
내 자리가 어떤 자리면 어떻습니까? 내 기도의 자리가 비록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요, 그 자리가 가장 멋진 자리입니다. 실망했습니까? 낙심됩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앉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달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사람은 이럴 때 저력이 나타나는구나.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햇살이 하나 붙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문제가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눌러서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통증을 무시한 채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세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자, 한밤중에 언제입니까? 남들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남들은 세상 연락을 즐길 때 기도하는 자는 외롭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흑암이 절망인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그 한밤중에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26절을 볼까요? 이에 갑자기라는 뜻은요,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한 바울과 실라의 그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옥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성도들에게 매어진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요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계속 갑자기 성령이 임하심에 갑자기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맨 것을 벗겨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문제가 감당 못하는 사람, 시련이 감당 못하는 사람,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 생명 내어놓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죽을 각오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믿습니다. 이에 갑자기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성도들의 아픔을 보시고, 성도들이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어 일심으로 기도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 매있던 것들이 모두 벗겨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재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재미로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을 일만 있으면 어찌 이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성도들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이런 자입니다. 남들 놀 때 놀고 남들 잘 때 자는 성도를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찬양하는 자, 한밤중에 기도하는 자, 한밤중에 생명을 거는 자, 그들 앞에 갑자기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일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갑자기 맹거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울과 신라처럼 생명을 내어놓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생명 바치기를 원하는지 세상이 어찌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은 자 문제가 어찌 이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핍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만개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바울과 신라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나를 이루시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시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하십니까? 마귀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를 통하여 갑자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종 되게 하셔서 이 종을 통하여 크게 일하시며 주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함께 하소서.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능력을 소유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마음껏 부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명택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 바울과 신라 같은 자 우리 오명택 집사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밤중에 누구도 기도하지 않을 그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하나님 앞에 모든 주의 귀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생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주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헌량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만지시고 입혀주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는 축복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따라 바울과 실라처럼 생명을 걸고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며 각오하는 우리 능하송 가족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